생태지향적 경제윤리 10번째 강의입니다. 개인주의적 소비문화 극복과 공동체적 가치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부제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그 증가에 비례해서 행복한 건 아니다. 감사, 나눔, 친밀한 공동체가 소득 증가보다 더 소중합니다. 따로 이제 폴더가 있습니다. 제임스 K.A. 스미스의 습관이 영성이다는 제가 따로 폴더로 책 소개와 해설을 하고 있고요. 거기 일부를 다시 한번 또 이제 인용하게 되는데요. 쇼핑몰에 대한 주의를 강조한 보기 드문 신학자죠. 브루그만과 스미스가 열심히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데요. 쇼핑몰이 종교적 장사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학문적인 신학적인 어떤 이론적인 지성적인 면에서 뭔가 논리를 제공하거나 뭐 쇼핑몰에 대한 신학적 기능 이런 걸 쇼핑몰이 논문을 써서 고객들에게 나눠주진 않겠죠. 그런데 예전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과 습관을 움직이는, 충동을 움직이는 면에서 종교적인 장소다라고 보는 거죠. 쇼핑몰의 영적 의미와 위협은 그 사상이나 메시지가 아니라 그 의례에 있다. 쇼핑몰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에 관심이 없지만, 그렇죠?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갖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는지는 관심이 없지만, 우리가 갈망하는 것, 우리가 욕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다. 그래서 이 공간을 우리가 자주 이제 온라인도 마찬가지죠. 뭐 동네에 있는 우리가 차 타고 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쇼핑몰뿐만 아니라 핸드폰 앱으로 얼마든지 쇼핑을 24시간 또 거기다 요즘에는 뭐 중국의 그 저가 브랜드 테무와 알리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잖아요. 24시간 굉장히 와, 진짜 이렇게 싸? 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아유, 이거 좀 싼데 뭐 사보지, 이런 생각들 하게 되더라고요. 스미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쇼핑몰에서도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자, 종교가 뭐냐? 종교사회학자들이 말하죠. 삶을 상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례화하는 것이고, 어떤 소속감이 생기는 거죠. 사회적 연대성. 이 세 가지 종교적 충동을 모두 구체적으로 쇼핑몰은 가지고 있다. 지금도 뭐 카페에 보면은 어떤 그 쇼핑백에 대한 장단점을 공유하는 카페, 자동차에 대한 것, 또 어떤 전자제품에 대한 것,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매자로서의 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은 그 그룹에 들어가서 대화가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로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준다는 거죠. 또 소비주의자가 되는 것을 뭐 어떤 뭐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활 방식과 의식, 돈이 생기면 내가 이걸 사야지.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돈이 생기면 다른 가치보다는 그거를 공동체를 내 인간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 자아가 성장하기 위한 기회로 사용해야 된다기보다는 돈이 생기면 또 보너스라 그러죠. 우리가 부수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돈이 들어오면 그건 다음에 내가 사고자 하는 욕망의 그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질서대로 그걸 이제 생활 방식이죠. 의례화된, 관례화된 종교적 방식처럼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대량 소비 문화는 개인적으로 고립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내가 돈만 많이 벌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모든 걸 구매하고 맛있는 걸 먹고 넓은 집, 좋은 자동차 살 수 있으니까 나는 행복하다라는 신화, 일종의 이데올로기를 신앙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 인구는 세계 인구의 5%인데 전 세계 에너지 소비는 25% 정도다. 예.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지구 생태계에 주는 데미지, 미국, 중국이 세계 경제 대국이며 동시에 지구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는 두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세계
월드컵 4강만이 아니라 기후 오염 세계 4강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도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비 문화의 개인적인 소비 문화, 이게 또 글로벌돼서 세계 시장이 단일화되면서 중국에서 배송이 돼서 오고 아마존 미국에서 배송이 돼서 오고 이런 세계니까 창조 세계를 지속 가능하게 하지 않고 파괴하는 욕망을 부추기면서 돈의 빈부의 격차를 정당화하는 거죠. 아직도 살 게 많은데 미국 아주 부자들은 이런다 그러죠. 아직 나는 자가용 비행기도 없어. 그거는 몇 천억 대가 돼야 가능한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 모더니즘, 주지주의, 거기서 나온 개인주의와 세속화, 세속의 자율성, 알아서 다 돌아가게 돼 있어.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지성주의가 우리에게 공동체를 파괴하게 됐어. 이런 반성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련된 논문을 제가 썼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은 못 하는데 하여튼 뭐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KCI 가거나 장신논단 가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요. 정제후 급진 정통주의 이렇게 검색하면 논문이 나옵니다. 제목이 거창하죠. 제가 쓰고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급진 정통주의의 포스트 모더니즘 담론 수용에 대한 비판적 연구인데 급진 정통주의자 중에서 스미스, 포스트 모더니스트 중에서는 미셸 푸코의 한정에서도 양이 많죠. 그렇게 다뤘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자,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미 여러 번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highly recommended 되는 책입니다. 네. 자, 시장 이데올로기가 제시하는 수요들은 이 생산만큼이나 소비와 관련이 있죠. 상품 소비 시스템은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사용하기를 요구하고 아까 스미스가 말한 대로 종교적인 훈련, 관습을 갖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런 경쟁은 결국 불안감, 돈이 있어도 불안해요. 돈이 없어도 불안하고 결국은 이웃이 동료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고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해치는 삶을 정당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악도 많지만 그 가운데 탐욕, 물질에 대한 육체적인 뭐 성욕도 결국 또 돈과 관계가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 여자 남자를 다 이쁜 여자, 섹시한 남자를 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니까 결국은 감사, 공유, 공동체에 대한 반대로 나아가는 거죠. 개인이 고립돼요. 돈 많은 개인이면 행복하다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공동체의 가치가 자꾸 없어지고 우상숭배가 곧 탐심과 관련이 있다. 탐심이 우상숭배의 본질이다. 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그 말씀과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검증하는 중요한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기억하고 이웃도 기억하는 삶을 사느냐의 중요한 질문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거죠. 자, 종교개혁과 이웃사랑의 제도적 실현. 네.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자선의 차원이 있고 제도적 실현인 사회복제 차원이 있는데, 자선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부정기적으로 특별한 마음의 감동이 있든지 아니면 보너스가 생길 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정기적인 게 아니라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 정도의 소득 수준이면 이 정도를 사회가 보장한다. 그게 이제 사회복지죠. 이거는 다른 거죠. 그래서 세금으로 지자체나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1500년대에 우리나라 조선 초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상당히 옛날이죠.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 프랑스 사람이면서 스트라스부르크와 스위스의 제네바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강의원은 블러루스였어요. 그걸 스트라스부르크 프랑스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통에 죽은 사람들도 많지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다친 사람 많죠. 집을 잃은 사람들, 고아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칼빈이 프랑스 기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불어예요. 발음을 정확히 저는 불어는 모르겠어요. 처음에 이거 뭔가 했어요. 이게 영어인지 알고 뭐 이런가 그러는데 불어로 하여튼 프랑스 기금이에요. 뭐냐? 최초의 복지기금이다 이런 얘기죠. 6천여 명의 난민과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수용하고 구제하는 데서 이제 사용했는데 대단한 거는 가톨릭 진영에서 피난 온 사람들에게까지 관용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집에 돌아가려면 돌아가고 여기서 살려면 살라고. 야, 그게 대단해요. 왜냐하면 반대로 프랑스의 개신교 사람이 잡히면은 프랑스 사람들은 가톨릭이죠. 가톨릭 신도들은 죽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프랑스에는 개신교도가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예. 자, 또 다른 석학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 자,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사회 변혁을 추구한다. 그 뭐가 다른 거냐? 뭘 변혁하려고 그러는 거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개혁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 공동체는 그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도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박해를 받은 거고요. 단지 언제나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전쟁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익과의 관계가 크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요도가 합니다.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존재하는 모든 권력에 대한 불가피한 도전이 된다. 새로운 사회적 대안의 출발점이 된다. 그래서 저항을 받는다는 거죠.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교회,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는 기존 권력에 대한 도전이 되고 새로운 사회의 대안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요도의 다른 책, 교회라는 책에서 주기도문의 이 죄가 뭐냐, 죄. 네, 우리 어머니가 가장 최근에 저한테 가끔 신학적인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게 이상하지 않냐, 순서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원죄라고 해석을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원죄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지,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개신교는 그 스피릿이 강한 건데, 주기도문이 이해가 안 간다고 저희 어머니가 질문하셨어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 쉬운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나에게 빚진 사람들 혹은 작은 잘못들,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든지 내 뭐 발을 밟았다든지 나를 비난하는 말을 했다든지 그런 작은 죄들과, 또 누가 보면은 이게 돈을 빌렸을 때 받는 것, 채무에 대해서 탕감해 주라는 뜻이다라는 게 요도의 지적이에요. 당시에 이 헬라어를 보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나한테 작은 잘못을 했거나 혹은 내 돈을 빌려가고 못 갚는 사람들의 빚을, 또 작은 잘못들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저도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이 주기도문의 정신을 보면 요도가 강조하듯이 이 희년의 선포는 어떤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 파산한 사람들, 또 어떤 빚을 좀 깎아줘야 되는 사람들, 이런 재활 프로그램들이 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지지해야 된다는 게, 기독교가 반대할 수 있거든요. 그게 보수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 잘못이니까 자기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렇게 기독교인이 은혜를 강조한다는 건 뭐예요? 내 잘못을 내 잘못대로 보응하소서, 이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살 사람이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은혜로 산다라는 거죠.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는 부르고 감사하면서 사회생활을 할 때 약자들 저 빚을 변제해주고 사회적으로 내가 세금 더 내가지고 약자를 보호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반기독교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전부 좌파로 몰아가면은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구분을 못하면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복도 못 받고 사회에서도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신학자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재물에 대한, 성경에서 재물에 대한 경제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결국 뭐 하는 데 쓰이는 거냐? 생명을 구제하고 양육하는 데 쓰이는 거죠. 자, 범위가 넓혀져야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이웃의 범위가. 그러니까 내 생명을 사랑하고 내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거, 너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가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거,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내 친척도 아니고 뭐 심지어는 학교 동창도 아닌데 어떻게 도와줘? 한국 사람들 중요한 게 고향하고 동창이잖아요. 최소한 고등학교라도 같아야 뭐 도와줄 이유가 생긴다는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이유, 한국 사람이라 해서 여러분 뭐 경상도,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이라 해서 그게 전체가 몇 명입니까? 예. 그럼 사실은 조금만 넓혀보면 그게 되면 몇백만 명의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이 되면 그 친근함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 다 5천만이고 또 남북한 다 하면 8천만이고 아시아 다 하면 또 몇십억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안을 올리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더 자세한 책을 보고 싶으면, 자, 차정식 교수가 이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 나라에 향연 신약성서의 사회복지론. 귀한 책이죠. 기독교가, 특히 개신교가 어떻게 사회복지의 발전에 영향을 줬는가. 근대적인 이런 사회복지의 시작이 바로 칼빈의 프랑스 기금이었다라고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경제 생활은 뭐 하는 거냐? 경제,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를 줬다는 건 지구의 자원을 허락해 준 거잖아요. 먹고 살고 문화생활을 하는 거, 그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되는 건데, 이게 내 무한한 욕망을 제한함으로써 나눔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핵심이잖아요. 안식일 정신은 이거잖아요. 하나님 경외와 이웃을 위해 내 탐욕을 제한한다. 그게 안식일 정신이고 계명의 핵심이죠. 그게 가능해야 디아코니아, 그다음에 코이노니아, 나눔과 교제의 삶이 가능한 거죠. 자선, 복지, 경제 정의, 점점 차원이 커져 가수, 시스템, 체계를 갖추게 되는 거죠. 감사를 고백하는 자기 제안은 생태 경제 정의의 근원적인 동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만든 문장인데 짧지만 강력한 겁니다. 전체 12개 강의의 주제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해서 자기의 욕망을 제한하는 것이 생태 경제 정의의 근원적인 동기를 제공한다. JJH. 바꿔 말하면, 탐욕에 물들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이 이웃에는 가난한 이웃뿐만 아니라 지금은 생태계, 창조세계의 모든 생명이 포함된다. 심지어는 무생물도 포함시켜야 된다. 지구의 자원도 소중한 것이니까. 이런 논문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웃의 범위를 넓혀서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현실에 필요한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을 넘어서 국가 안의 빈부격차 심각하죠. 또 국가와 국가 사이의 빈부격차 문제 심각하죠. 그래서 불평등 완화가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입니다. 소명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중요한, 특별히 장로교의 중요한 공헌이라고 월터스토프가 강조를 했는데, 그 소명이 뭐냐? 세계 곳곳에, 나라 곳곳에, 지역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불평등을 완화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지구 전체, 지구의 생태 문제, 경제 문제의 핵심인 이 북반구와 남반구의 불평등 문제. 이건 가장 거대한 문제죠. 이거 해결 방안이 쉽지 않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인식이라도 하는 게 중요하죠. 해결은
그 다음 문제를 고쳐서 일단 인식의 차원에서 제가 이거를 다룹니다. 미약하지만 다룹니다. 미약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느냐? 늘 우리의 고민인데, 제가 비전 강의에서도 했지만 엘리야와 7천 명 이야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폴더에 보면, 재생 목록에 보면 비전, 기독교 비전이란 무엇인가에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 거기 보면 엘리야 있는데, 제가 황금알을 낳은 게 제일 처음 쓴 성인 동화책, 지금은 살 수가 없죠. 가끔 알라딘의 중고에 보면은 있어요. 제가 한두 권 샀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정제후 검색하면 다 절판된 책들인데 알라딘 중고에 보면 가끔 있습니다. 네, 필요한 분은 한번 사서 보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불평등 완화, 전 지구의 불평등 완화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2번째가 이제 1부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 방식이 대중적이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 뭔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 비주얼, 눈에 보이는 것들, 자막이나 애니메이션, 그림, 동영상 이런 게 막 지나가야 되는데 글씨만 보이고 목소리만 들리니까 어렵다. 뭐 지난주 조회수는 또 제가 여행 부모님하고 갔다 와서 원래 올리는 시간이 아니고 늦게 토요일에 올렸더니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최저 조회수가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리백과 ESG 경영에 대해서 제가 9번째 강의를 올렸는데 세계 최저의 기록을 지금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구강 거도 좀 찾아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이렇게 하고, 또 문화 비평에 대한 거는 제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또 하나 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청소년, 청년들이, 또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성인들도 릴스, 쇼츠 이런 짧은 동영상에 중독되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라서 제가 오늘 녹화를 해서 다음 주 중에 한번 올리려고 그럽니다. 네, 잘 지내시고, 5월은 계절의 여왕, 좀 자연 좀 보시고, 그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 초록색 연두빛을 보고 눈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